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25년에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오르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죠. 근데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역동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받았나? 해마다 9월이 되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차기에는 차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지요. 근데 10월 달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최려 간사님께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기뻐하네, 이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2026년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시겠구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 이런 표어를 어디서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표어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이 표어를 받고 나서 제 가슴이 계속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뻐 춤추시는데 덩실덩실 기뻐 춤추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표를 받고 주님 그러면 어떤 구절을 주실까요? 어떤 말씀의 구절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것이 내가 기뻐 덩실덩실 춤추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 신촌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내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성도이고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블레싱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계속해서 꾸짖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계속적으로 좀 누려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라. 세 번째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와 선교인데 그 일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 이 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기뻐 춤춘다라는 이 구절이 야긴과 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기쁘다 이렇게 웃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막 얻게 될 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쁘고 좋다 정도가 아니라 행동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근데 이 감동적인 고백이 언제 나왔나? 왜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이 신촌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기뻐하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기뻐 춤추고 있으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나?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그렇게 희망적이고 그렇게 소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무서운 책이에요. 1장서부터 3장 초반까지는요 온통 심판과 멸망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기대할 수가 없고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 이제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한다. 확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한 게 스바냐서 1장서부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심판도 완전히 그냥 멸망의 심판으로 이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한 군데를 보시면서 근데 내가 다 포기하고 다 신경 쓰지 않고 심판하는데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근데 너희들만큼은 지금도 이 가운데서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 너희들을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요, 그 심판이 오고 멸망이 되기까지 타락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라볼 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소망을 갖고 있어. 너희들만큼은 내가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고 낭망이 되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으로 다 넘어질 때도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렬을 버티고 견뎌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의 남은 자다. 내가 너희들만큼은 기뻐서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더 확신 가운데 1년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게 본문이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는데 그동안 동행했잖아. 근데 때로는 너의 옆에서, 때로는 너의 앞에서, 너의 뒤에서 함께 동행했는데 올해는 너의 중심에서, 가운데서 반드시 동행할 거야 라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냥 동행하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올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버텨줄까?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건강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꿈 같은 일이고 환상적인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중심에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함께 하겠다, 내 운전대를 붙잡고 좌정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들 흔히 많이 듣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잘 살다가 좋은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내서 말도 안 되는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낭만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러고서 성경을 그냥 추적추적 가면서 펴고 있을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이 권사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데, 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 아파트에도 중심에 계셨는데 지금 이 허름한 나의 집, 이 방 한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을 듣던 그 권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 주님이 이 중심에 계신다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내 가정의 중심에 계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무서운 풀물불에 던져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왜 저기서 죽을 상황인데 죽지 않지?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포박을 풀고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근데 내가 보기에 저기에는 네 사람이 보인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과 같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2026년 우리에게 강건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혹시 예상치 못한 불구덩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마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속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중심에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아멘입니다. 이러고 나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주님이 마저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중심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루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블레싱을 여는 그 열쇠가 바로 담대함이거든요. 그런데 담대함의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지키면서 너의 상황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고 너의 생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 읽자고 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으로 공부하여.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 말씀으로 능력과 역사로 적용되나? 이 말씀을 늘 공부하여 그 다음에 율법에 쓰여진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도록 하여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주의 뜻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2026년 우리 신촌교회가 나아갈 길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밤낮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2026년 말씀 함께를 한번 다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멘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살아갈 승리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함께를 하면서 왜 갑자기 또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나? 왜 힘들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함께 말씀을 누리면서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제가 말씀으로 이미 큐티를 하고 여러 좋은 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번 올해 한 번은 좀 양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봐야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함께 내려놓고 이것들을 새로 구독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한번 오래 따라와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할 때 한 마음으로 받고 한 결정으로 해보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는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순종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내 계획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삶을 돌이켜서 주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절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다 읽어보면 누군가에게는 1절이 나의 중심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마지막 절이 나의 중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마음의 말씀의 결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라고 영적인 결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도가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말씀이 함께 나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왜 하나,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면서 그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선포로 바뀌고 능력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데 이것이 안 돼요, 못해요, 싫어야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실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맞춰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던 주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함께 구독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 함께가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깨달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누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재용 목사님, 저희 누나들도 저한테 재용하지 않고 어느 순간서부터 목사님 하세요. 근데 이렇게 적어왔어요. 재용 목사님, 어제 설교 말씀 좋았어. 그리고 그 책 엄마한테도 보내드려 주셈. 치매 예방에 가장 적합한 듯. 읽고 되뇌이고 쓰고 생각하고, 읽고 되뇌이고 쓰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 책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머니도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맞다, 야, 이거 매일매일 읽고 그 다음에 되뇌이고 그리고 그걸 쓰고 다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완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자꾸 깜빡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말씀 함께와 매일매일 해보시길 권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건대 치매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구독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쉽게 말씀 함께를 만들어 가죠. 근데 그래도 재정이 힘드신 분은 말씀하세요. 저라도 구독해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대신 구독해 드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과 상황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나를 기적으로 이끄신다, 나를 믿음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선포와 승리의 확신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힘이 약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울 때 그냥 울어주고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중심에서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이게 기뻐르라는 단어가요, 그냥 힘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이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총사령관이다. 나는 용사다. 내가 그냥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초토화되고, 내가 구원해낸다고 하면 나는 누구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기뻐라는 단어가 바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시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연약하시지 않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사가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 있잖아요. 경제적 한파가 몰려올 수 있잖아요.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내 지혜, 내 경험으로 그거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지요? 가서 힘으로 싸워서 무너뜨렸나요? 가서 그것들을 건드리면서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내리셨잖아요. 너희들은 선포만 하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5장에서 내가 군대 총사령관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싸워줄 것이니 너희는 선포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바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성이 멀쩡했어요. 그만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아, 주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믿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져라, 선포만 한 것입니다. 7번째가 되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들 가서 건드려라, 너희 가서 싸워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큰 소리로 외쳐라, 선포하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선포만 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한 것은 선포입니다. 큰 성아 무너져라, 큰 성아 무너져라.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1월 1일 교회에서 이 말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이 바로 이 말씀 함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장을 보면서 어떤 구절을 마음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대같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8절에 얘기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로 정복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출애굽 상황 가운데 이 애굽의 노예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유효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1장 7절이 그 약속의 말씀이 유효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어라고 의심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면서 전능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셨어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 소리를 내어 선포로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위해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층서부터 2층, 1층, 지하 1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백성들이 일어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하면서 3층서부터 지하 1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여기를 돌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우울의 영, 자녀의 문제들을 향해 우리의 왕 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될지어다. 보혈의 피가 넘쳐 흘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약함을 한탄하는 해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은 강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의 영적 좌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언제 덩실덩실 춤을 출까요? 언제 가장 많은 춤을 추실까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일까요?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집 나갔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덩실덩실 춤추시는 그 주님을 그려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그러다가 그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드라마들 꽤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 보면 그냥 그래요. 그냥 재밌다, 또 보고 싶다, 좋네,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 주일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프로보노라는 드라마가 있고 경도를 기다리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을 대하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솔직히 토요일이라서 이것들을 거의 보지 못해요. 쇼츠라도 꼭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프로보노 작가는요, 이 친구가 판다사였다가 작가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작품을 썼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근데 경도를 기다리며, 이거는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박서준하고 원지안인데 저와 특별하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이것들이 잘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쇼츠라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주인공 이 원지안이 우리 교회 권사님 손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원지안 어머니도 여기에 예배를 자주 드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박서준의 매니저를 제가 결혼 주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숙합니다. 왜? 그냥 한 달이 넘어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세요? 내 자녀를 보시고요, 내 딸로 보시거든요. 내 형상대로 만든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내 딸과 내 자녀를 보는데 이 자녀들이 사단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니요, 그냥 넘기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관계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를 끊겠다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고 살질 송아지를 잡고 풍류를 울리며 춤을 추게 합니다.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이미 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 들이 너무나 기쁘고 좋지만,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주님,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격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교회다, 기뻐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셨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신촌교회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예수님의 춤사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주께서 열어주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새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12월 31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동행하신 주님, 선포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 좌표를 주님께 마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의 약속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가정과 삶에서
주와 동행하심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선포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 주님은 우리와 한 몸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우리와 함께 이 성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며 내가 주님과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증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의 은총을 구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들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한 몸임을 다시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고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흰눈보다 더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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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심을 믿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내 영혼의 다스로 삼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심을 믿기에 어떤 외로움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함께를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기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시고 가난과 질병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추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예수님이 덩실덩실 춤추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 질병,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과 환경 파괴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올해는 테러와 분쟁을 잠잠하게 하시고 질병과 환경,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며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며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로 준비될 뿐 아니라 2026년 다니엘처럼 학교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감사로 인사하고 축복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동호 원로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도를 부탁드렸는데 첫 주는 제가 해야 된다고 한사코 사양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와서 축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첫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춤추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제 작사 작곡한 우리 교회에서 작사 작곡한 곡이시죠. 말씀 함께 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리.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아멘. 올해가 병원년인데 그 병원년은 말띠해거든요. 말띠인데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중국말로는 적토마라고 그러죠.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띠입니다. 신촌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천리말을 타고 달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있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